네. 사람들은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꿈이 다를 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대한 꿈이 있고요.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꿈이 있고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신혼인 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을 것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그래도 몇 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승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퇴사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자만의 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신대원에 오기 전에 건축학과에 재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집의 꿈은 이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짓고 싶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을 많이 하나하나 적어가며 또 사진도 찾고 그에 따른 설계를 조금씩 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 중에서도요, 이 검정색, 그러니까 밤에 찍은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위에 테라스가 살짝 있는 것과 더불어 밤에 그 테라스에 앉아 벽면에 스크린을 쏘면서 영화 보는 이런 낭만이 지금도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러한 내 집에 대한 그림이 또 있었고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컴퓨터가 놓여있는 책상 보이시나요? 이것은 작업실인데요. 이때는 제가 신대원에 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작업실이라는 제가 자유롭게 건축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넓은 곳에서 작업을 하되 동시에 이 거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하다가 지치면 바깥에 있는 자연도 바라보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자식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욕실에 대한 또 열망도 있었어요. 이 욕조를 누워 단순히 그냥 편하다를 넘어서 저 하늘을 보는 지금 생각해도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제 말씀을 듣고 공감을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집에 대한 사실 더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좀 압축해 놓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공간에 대한 제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런 집에 대한 꿈, 혹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꿈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안에서도요. 저와 같이, 저와 비슷하게 자기 집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솔로몬 시대 이후 예루살렘은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 나라들은 때가 되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중 늦게 남유다는 대략적으로 약 주전 586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 백성들은 약 70년 동안 살아가고요. 근데 이후에 이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마저도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런 속국,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달랐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 잔인하게 피해 정책으로 그들을 그냥 압제하고 눌렀다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영화 300이나 이런 영화들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비롭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존중 속에서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 1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려 70년 동안 타국의 지배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맨 처음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지금도 충분해 라고 하는 현실주의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7년도 아니고요, 70년입니다. 70년이면 이미 그곳에서,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끌려와 현재 바벨론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새로 일구고 정착할 것은 정착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자녀 세들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었을 그 정도 시기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들이 과연 쉽게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당시 주도하고 있던 나이를 조금 먹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향 땅에서 지냈던 옛날의 그 기억보다 지금 바벨론에서 지었던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결코 쉬운 결정으로 돌아가고자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귀환을 통해서 돌아갔던 수는 전체 인원의 2,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명주의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어쩌면 이웃들이 나는 안 가, 난 못 가겠어, 어떻게 가? 대다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만, 소수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들은 다 안 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 비록 고향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자신이 집을 짓고 모든 것을 일굴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벌써 상상만 해도 지치고 버겁고 다시 하는 그 에너지 속에서 자신이 지쳐 쓰러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예상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심장을 결코 막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그래,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지금 페르시아 왕은 돌아가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기가 막히게 한술 더 떠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단순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렸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결단이랄지라도 일단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인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루하루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기대와 소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네, 막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곳에 있던 또 토착 세력이 있던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을 끼워주지 않자 심술이 났던 겁니다. 아니요, 이게 뭐죠? 심술을 넘어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 말씀처럼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신학자마다 조금 시간은 다르겠지만 약 16년 정도 이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1년, 2년, 어떻게든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싸우지 않을 수 없고 더욱더 간절했고 더욱더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웠는데요. 그 싸움이 1년, 2년, 3년, 5년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들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지치고 내버려 두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왔던 그들은 결국 절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다는 분명한 그 환경과 이유를 가지고 현실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민이자 그곳에 사는 이웃들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학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학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사명을 잃고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현실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들의 사명을 위한 싸움을 포기했다.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실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팩폭, 흔히 말하는 팩트 폭격,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렇게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한글 성경이 되게 유하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원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전이 황폐하였다, 동식물조차 지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파멸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판벽한 집이다. 이 판벽하다는 게 단순히 이 벽을, 이 지붕에 판을 쌓았다는 것을 넘어서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구조물인 이 백향목을 그 위에 얹을 만큼 그들이 기본 그 이상의 것을 집에 신경 쓰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중간에 건축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그곳에 있지 않거늘 지금 너희는 집에, 너희들의 모든 삶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학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녕 여러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짓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싸우고자 했던 의지를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날 초등부 선생님들과 2020년을 마무리하는 줌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2021년 지금은 3월이죠. 그러니까 2월 28일 날 마지막 줌회의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졸업 예배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늦게 2020년도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특별히 좀 이번 연도 섬기고 내려놓은 분들에게 한 해 어떠셨어요? 라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셨어요. 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한 분의 선생님께서 그 진솔함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동일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더 신경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좀 쓰디쓴 말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는 또 공감이 되면서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아쉽다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 핑계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벽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지금 짓지 못하게 10년 동안 막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학개는 정작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지의 문제냐,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느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이라는 핑계 앞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학계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인즉 되게 간단합니다. 저도 이게 되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하나하나 해석하고 뜯어봐야 되나 싶었는데요. 원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평범한 산,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나무, 그냥 평소에 만나는 그 산과 나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다시금 성전을 지어가라 라고 간단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정말로 필요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사무엘 하 7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공간이라는 장소가 정녕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금 너희들이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냐면, 성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들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일상 속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동안 어땠는지 돌아봐, 회개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충분한 이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었어요. 굳이 성전이 필요 없음에도 건축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너지고 구심점이 없고 다시금 이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건축해. 니네가 건축하면 내가 그곳에 있을게. 니네가 거기서 나를 구하면 내가 들을게. 다시금 나를 찾는 그 공간을 너희들 지어라. 내가 있을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아 성전을 지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학계의 이 말씀처럼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그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현재형 수동태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내가 애써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 어떻게든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 내가 어느 시간 정해놓은 때에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난 오늘 할 일 다 했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인 부담감과 양심의 찔림 덕분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는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새벽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든 새벽 말씀이든 각자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붙들고 오늘 출근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내 업무를 하기 전에 다시금 내게 주신 감동을 붙들고요, 내가 점심시간에 밥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일정이 시작할 때 다시금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팅 갈 때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언가를 시작할 땐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해요. 저도 부끄럽지만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 핑계입니다. 저도 막 늘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조금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해 있는 동안 그냥 저의 연약함, 내가 사역자인가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큐티는 해요. 말씀은 꾸준히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하루 종일 이끌지 못하더라고요. 점심이 지나면 또 늘어지기 시작해요. 저 스스로의 위험성을 봤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러한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하실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악해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한 번에 무언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더 흔들고 무뎌지게 하고 우리를 뒤집고 주님에게부터 멀리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더 주님과의 일상 속에,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다시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아니요, 매 순간이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여러분의 동역자와의 적극적인 교제를 제가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교제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죠. 이 부담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 저는 어떤 규제를 넘어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규제 속에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느껴지는 그 틀이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4명이서 만나는 거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어떠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규제 안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요, 나는 괜찮다면요, 친한 분들도 좋고요, 좀 어색한 분들도 붙고요, 계속해서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의지적으로 내게 조금 가까운 분들 한 번 더 연락할 수도 있고요, 조금 멀다면 이번에 취해줘야겠다, 이때 내가 더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순원들, 혹은 오히려 내가 순원으로서 순장들, 그냥 옆에 사는 옆집 동네 주민, 내 친척, 멀리 살고 있는 내 아들, 딸, 한 번 더 믿음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주적인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의 방식임을,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2021년을 함께 해나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줌회의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좀 소망하고 기도를 했어요. 2021년 3월을 새학년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제 모습을 살펴보니 제 나름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께 부담 안 드린다는 명분 하에 저 혼자 스스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물론 저보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100명을 커버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선생님들하고 연락한다고 해도 다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초등부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도 나의 연락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세워지지만 동시에 그 연락을 통해서 나 자신도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인 우리는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먼저 주님과의 교제, 더불어 나아가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인가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의지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동역자와의 교제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전이 더욱더 깊은 영광, 더 풍성한 영광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평강을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한 임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온전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기대가 되는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꿈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 본문 시작하기에 예전에 꿨던 꿈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눴었죠. 집 건축에 대한 꿈. 비록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 앞서 설계해놓고 많이 꿈꿨던 그런 것들은 다 접었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전 더 행복한 부분이, 비록 건물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했지만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내 집, 이 마련의 꿈은 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록 이 꿈은 내가 꾸지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실 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그리고 모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 계십니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